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펜타코스트,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이 있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경험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교회력으로, 우리가 일반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절기와 교회 주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절 이후 주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절 제2주, 부활절 제3주, 부활절 제4주, 부활절 제7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주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일을 보냈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부활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이 강림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새로운 삶과 용서, 또 새로운 희망과 권능이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위대한 사건, 우리가 성령을 입음으로 제자들이 그 당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그 사건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오순절에.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모인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 어디서 이 사건이,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한 곳에서. 이 한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늘 호련히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련히가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상 거기가 그냥 그들이 모였던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일 이 시간이 되면 이곳 로렌스 한인교회라는 우리 본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늘상 그곳에 모였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딱히 12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만한 곳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이 언제 임할지도, 어디서 임할지도, 어떻게 임할지도 몰랐지만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왜 모여 있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고, 기억한 그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도대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는 그 성령의 귀한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은 사건은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새롭게 되는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기다리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난다. 어디서 이 말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로렌사님 교회, 우리 교회에 부임한 첫 주에 했던 설교 중 포인트 하나였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라는 걸 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맞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잘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기다림이었어요. 저는 이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까지 약 1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1일째가 되는 오늘 드디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일 동안 한 번도 이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11일째 딱 거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를 하다가 이 귀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박이었겠다. 10일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하다가 오늘 한번 가볼까? 하다가 11일째 딱 왔는데 그날 이 귀한 이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대박이겠죠. 그런데 또 반면에 10일 동안 열심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다가 별일 안 일어나는데? 별일 안 일어나네. 별 변화가 없네. 라고 하다가 11일째 빠졌어요. 그래서 그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후자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그때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그때를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길 바래요. 재밌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실 것을 기다리래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래요. 그런데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한 11일 정도 있다가 성령이 임할 거니까 너네는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해, 모여서 기도해, 11일 기도하면 돼. 아니에요. 승천하시면서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 너희 가운데 일어날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제가 기다림의 또 다른 말은 뭐라고 했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다리지 못하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조급해요. 조급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합니다. 또 기억하지 못한다는 핑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각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의 변화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뭐라고요?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2절, 3절, 4절 말씀을 차례차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멋있는 장면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 장소에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람에 관한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에서는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와 푸뉴마의 공통된 뜻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을 뜻하고 호흡을 뜻하고 공기를 뜻합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바람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공기를 이야기해요. 이 성령님은 신약 성경인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천지가 창조되는 그때 등장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하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대요? 이 하나님의 영이 뭘 하고 계시대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운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운행한다?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바람 되시는 성령님이 수면 위에서, 이 수면 위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준비한? 그러다가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천지창조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때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가운데 들어가심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져와 볼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은 그 밖에서 지금 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빙빙 돌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가 되니까 그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 공간 안에 들어가셔서, 가득히 들어가셔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롭게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졌어요.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새 사람을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언제 새롭게 될 수 있는가? 내 삶이 언제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언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네.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요,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의를 교회의 탄생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날부터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흑암이 빛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이 흙으로 지은 사람이 언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코에 생기, 루하, 그 속에 성령을 불어 넣으실 때 진흙과 같던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언제 진짜 제자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을 경험한 순간부터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 목사님, 제자면 그냥 다 제자지 무슨 진짜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까지는, 거두어 드릴 때까지는 진짜와 가짜를 그냥 둘 다 함께 자라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가라지 뽑다가 진짜까지 뽑아버릴까 봐. 그냥 추수할 때까지는 다 같이 그냥 뽑지 말고 같이 자라도록 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추수할 때, 거두어 드릴 그때, 하나님의 때 이렇게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불사르게 묶어라.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우리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어느 정도 알아요. 들은 것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부활의 권능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기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 삶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그저 3년 내내 가짜 제자의 모습을 지녔던 그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정말 그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짜 제자인가?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동의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제자의 모습을 살고 있다면 우리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을 내게도 불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저 모양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정말 찬양하면서 기쁘고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요, 말씀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로렌스 한인교회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불었는데요, 어떻게 불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어떻게 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급하고 강하게 불었대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캔자스 지역에 잘 일어나는 거요. 네, 토네이도, 또 태풍 토네이도가 어떤 지역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집이 다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고 길이 엉망이 되죠. 집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고 길이 엉망이 된 후에 어떻게 하죠? 그냥 놔둬요? 복구하죠. 집을 새로 짓고 나무를 다시 심고 길을 재정비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 급하고 강한 성령이 정말 내 심장 안에 들어오면은요, 내 가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옛사람을 다 뽑아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 삶에 있는 옛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왜요? 왜 무너뜨리세요? 무너지고 뽑혀야 새 사람, 새 비전, 새 인생이 세워지고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인생 전체가 정말 휘청거릴 만큼 강한 바람이 불 때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역사를 이미 시작하신 때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왜 눈물이 흐를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지시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에 의해 여러분의 옛 과거의 모습들, 나쁜 습관들 다 뽑혀버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 뽑혀야 여러분 정말 새 비전과 새 인생을 여러분 비로소 그때서야 꿈꿀 수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왜 옛사람으로, 옛 자아로, 옛 입술을 가지고 옛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매우 클리어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안 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걱정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걱정해요. 어제도 기도 안 했어요. 오늘도 기도 안 합니다. 어제와 별로 다른 모습을 내가 살고 있지 않아요? 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강한 바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오늘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성령 하나님 임재하게,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 말씀, 그 골짜기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언제 사람이 되고 언제 군대가 되었습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왔을 때 뼈들이 붙고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 강한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언제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언제 살아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언제 살아날까요? 네, 루하으, 푸뉴마, 성령의 바람이 들어왔을 때, 마른 뼈와 같이 약한 내 인생이 강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과 세 번째,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캔자스가 어떤 곳인지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티클을 읽게 되었는데, 캔자스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바람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람의 사람들. 너무 멋있습니다. 바람의 사람들이 사는 곳. 이제는 우리가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정말 성령의 바람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바람의 사람들이 되어 정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위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때가 됐을 때 강한 바람을 일으켜 새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새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키시기 위해 지금 운행하시며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역사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면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시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기다릴 때에 반드시 오순절, 오늘 이 오순절날 그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